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또 수업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개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이제 1장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1장, 2장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왕비로 딱 이제 하게 되는데 1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보면 1장 1절에서 8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연회를 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 12절에 가면 왕후 와스디가 왕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 이 거절한 것 때문에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리죠. 그때 여기에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1장 13절에서 22절이 왕위를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는 거죠. 이 폐위시키는데도 보면 13절에서 18절까지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언이 올려져요.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대신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지요.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2장 가면 2장에서 에스더와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이. 2장 1절에서 이제 이 4절에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비가 될 여인을 찾는다 하고 조서가 내려지지요. 그럼 이제 2장 5절에서 14절에서는 에스더가 뽑혀진 처녀들 가운데 각 도에서 다 뽑혀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서 에스더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20절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2장 21절에서 4장 17절 4장까지가 하만이 계교를 꾸미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이 하만이 계교를 꾸며 나가는 것인데 2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시키는 사건이 먼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부상시키기 위함이죠. 그다음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가 유대인을 이제 이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교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3장 1절에서 보면 하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절에서 6절에 하만이 음모를 꾸민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왜 꾸몄는가. 그 다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가 이 음모를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음모를 실천을 하려고 하고 3장 10절에서 15절에서 이 음모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조서가 전국으로 공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4장에서 1절에서 3절에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비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서가 내려지니까. 여기에 4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지혜를 줘가지고 모르드게가 이거 계획을 세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제 이 왕비가 되는 이 에스더가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핵심 요절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5장 1절에서부터 7장까지에서는 여기 7장까지에서는 먼저 하만이 승리를 하는, 하만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승리를 하는 거죠. 5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첫 번째로 베풀고 그다음 9절에서 14절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그 순간에도 짜요. 참 놀랍죠. 근데 6장으로 딱 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영예롭게 하려고 계획을 해요. 여기에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박자가 이렇게 엇갈려 가는 걸 보면 참 놀랍죠. 그 다음에 6장 4절에서 14절에 가면 모르드게가 영예를 얻게 되죠.
여기에서 하만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만은 원치 않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 아주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해서 이런 일을 인간이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7장 가보여요. 7장 1절에서 10절은 교수대에 누가 달려서 죽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하고 하만이 이제 5절에서 8절, 7장 5절에서 8절에서 고발을 당하고 7장 9절에서 10절이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교수대에 자기가 달리고 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얻잖아요.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아하수엘의 왕에 올린 에스더가 이제 간청을 하고 7절에서 14절에서 아하수엘의 왕이 앞에서 내렸던 조서하고 반대되는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이제 자기들이 유대인 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장 1절에 가니까 첫째 날의 승리, 그 다음에 9장 이제 12절 16절은 두 번째 날의 승리가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9장 17절에서 이제 10장 거기 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하 공연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9장 17절에서 32절까지가 무림절이고 10장 1절에서 3절이 모르드게의 명성으로 에스더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장부터요. 자, 그러면 에스더 1장부터 우리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한번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1절에서 4절 1장 이제 1절에서 여기 4절을 여러분 보시면 모든 이제 이 사람들이 아하수에르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뭐 아하수에르가 누구든지 우리는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하수에르 왕 때 있었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486년에서 456년 아니면 뭐 464년 이때까지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 첫 번째로 연회가 열리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아하수에르 왕이 연회를 베푸는데 이 연회가 180일간 계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80일간. 무슨 잔치를 반년이나 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연회가 과연 6개월 동안 계속 됐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요. 예.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아하수에르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당시 아하수에르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수상궁에 겨울궁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 나라의 이 찬란함,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아주 부귀함, 이거를 과시하는 거 있었어요. 이 과시하는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180일 동안 뭐 정치는 안 하고 계속 잔치만 했냐? 이게 아니라 이것은 그 영화로운 나라, 그 존귀한 나라, 정말 그 나라의 부함과 그 나라의 이 위엄, 아주 찬란한 이 위엄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과시하는데 소요된 그런 시간이 180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127도라고 말하는 여기서 아주 제국이 워낙 광대하고 큰 까닭에 이 기간 동안 여러 귀족들이 각기 다른 때에 이렇게 찾아와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5절에서부터 8절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연회, 이제 이 두 번째 연회가 7일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 수산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개방이 되어졌었어요. 이 축제가 화려하게 꾸며진 그 놀라운 그 뜰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뜰에서 왕의 이 술이 여기저기 아주 자유롭게 금잔에 부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부터요. 이 날이 지남에, 이 날이 지나고 왕이 다시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그러니까 빈부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180일 잔치 이외에 다시 두 번째 연회가 7일 동안 다시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지방장관이 오고 또 다시 지방장관이 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설치하고,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가장 화려한 색상 아닐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예? 자색 가는 휘장을 가는 배식, 자색 그다음에 가는 배줄, 대리석 기둥, 은고리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운석, 또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다가 진설하고, 자, 그 다음에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얼마나 모든 것이 풍성했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8절도 보세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잖아.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 6절을 세번역으로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정원에는 흰실, 붉은실, 털실로 짠 휘장을 이제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실, 보랏빛 실로 끈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야, 바닥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덮인 바닥이에요. 대리석이 아니라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걸상은 다 뭐라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입혀진 걸상,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이보다 더 화려한 그러한 어떤 잔치집, 이보다 더 화려한 그 어떤 연회 있었을까 할 정도지요. 요즘에도 어떤 연회가, 어떤 잔치가 이 정도로,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잔치에 참석했는데 금,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보신 적 여러분 있으세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요, 이 손님들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시도록 했다. 마음껏 마시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너무너무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한이 없는 잔치, 이렇게 큰 나라, 멋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둘째 가는 사람이 됐다. 이거요. 어떻게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이 그 나라의 식민지 나라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앉는 거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곳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금, 은으로 입혔다 그랬지만 거기는 금, 은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의자, 그런 잔치상, 이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것을 쫙 보면서 야, 하늘나라 잔치는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의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 얼마나 화려할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한번 보시면은 1장 9절에서 12절 여기에는 잔뜩 이제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취한 이 아하수에로가 자기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다른 연회에서 또 이 여자들을 대접하고 있는 왕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후가.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으면 또 다른 한 지역에서 그쪽에 어떤 궁 안에서 다른 부분 여기에서는 이제 이 왕비가 많은 사람들하고 그 여자들하고 앉아서 또 많은 대신들의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접대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렇게 접대하고 있는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왜 불러왔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왜 불러왔을까 한번 보실까요? 자, 왜 불러왔나 한번 봐요. 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자, 제7일에 일주일 동안 잔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단 버시다와 그다음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했다. 그들에게 명령을 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서 이제 지방관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잔치를 계속 베풀었었는데 그 6개월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일주일 잔치를 베푸는데도 지방에서 온 장관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온 그 장관들에게 왕후가 이 정도다, 왕후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 왕후에게 왕후가 너무너무 이제 멋있고 이렇게 하니까 왕은 그를 자랑하고 싶었겠죠. 결국 이제 그 왕후를 사람들 앞에 데려와서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메데 바사의 예법이 있는데 그 예법에 의하면은 여인들이 대중 앞에서 너울을 써야 했었어요. 이 얼굴을 가리는 거, 이 대중 앞에서 너울을 써야 했었는데 왕은 지금 그녀를 대중 앞에 이 모습을 드러내게 해서 그 자기 자신의 정말 그 기쁨을, 즐거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왕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왕이 분노하게 됐으면 왕이 분노해서 그냥 왕비에게 자기가 나중에 왜 그때 안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왕비가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신들한테 의견을 묻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12절 한번 볼게요. 먼저요. 자,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끓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막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는 거죠. 왜요? 흥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데 나와서 멋있게 이쁘고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면 되지. 뭐 왜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망신 주냐? 이것 때문에 막 불같이 치밀어 올랐겠죠. 그랬을 때 왕이 뭐 직접 가든지 뭘 다시 사람을 보내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시대에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에게 뭐 묻는 그런 예법을 묻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예법을 묻는 것인데, 그들에게 왕이 결국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고 물었지요. 이때 여기에서 그들이 왕에게 조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잔치가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었죠. 와스디의 행동이 온 나라 여인들에게 좋지 못한 본이 될 것이다. 지금 왕후가 좋지 못한 본을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부녀들에게, 지금 왕비가 그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잔치하고 있으면서 안 가니까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좋지 않은 본을 지금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문무간은 조서를 내려서 와스디를 폐하고 그 조서를 온 제국에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메대와 바사의 법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까닭이기 때문에 와스디가 다시 왕후가 되어서 그들을 누구가 저 7명이 나를 왕후에서 폐위시켰다. 그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가 다시 왕후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 이걸 확신한 것이죠. 왕의 이 법, 메데바사의 법은 한번 의인이 찍히면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대신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후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을 벌하게 되는, 자기들을 징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완전히 폐위를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후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보복당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왕후에서 완전하게 폐위를 딱 시켜버리면은 다시 왕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신들은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그 후폭풍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불어올까봐 후폭풍이 밀어닥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21절, 22절 한번 보실게요. 21절,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했다. 그래서 결국
22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모든 민족 그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 그 지방에게 다 각 나라 각 지방의 언어대로 이거를 다 선포해서 보여줬다, 보내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외가 없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이, 예외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왕은 너무 조급했어요. 왕이 아주 조급하게 그 대신들의 조언에 서명을 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모든 백성의 언어 그리고 모든 지방에 이것을 공포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바로 그 법에 모든 남자가 집을 주관하고 남자의 언어가 집에서 사용되는 이 언어가 되게 하라. 너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무무간이 자기 집에서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남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내에게 안가품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무무간이 맨날 자기 집에서 당하니까 이제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기 집에서 꼼짝 못하게 자기가 그 남편으로서 집안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왕후를 폐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왕후를 폐위시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뭐 무무간이 집에서 뭐 꼼짝 못했다 이런 거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방송에서 매기 성경 공부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 문자 그대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왕비가 폐위되는 것으로 1장은 끝나게 되죠. 그러면 2장에서는 폐위된 그 왕비의 자리가 공석이니까 빨리 채워야 되잖아요. 그 왕비를 빨리 다시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에서는 왕비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왕비를 하나님이 이제 이 선택을 하는 이 과정에서 누구를 준비를 시켰냐? 에스더를 준비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이 4절, 2장 1절에서 4절 왕이 와스디에게 이 행한 일을 되돌아보는 듯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조금 후회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거 다시 왕후가 돌아오면 자기들 큰일 나죠. 왕의 이 신하들이 아름다운 여자들 중에서 왕후를 뽑아서 와스디를 대신하게 합시다 라고 즉각적으로 제안을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봐요. 자, 2장 1절에서부터요. 그 후에 아하수엘의 왕의 노가 그침에, 여러분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피해야 돼요. 이 분노는 사탄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의 노가 그쳤어요. 그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아름다운 왕비를 폐위시켰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왕후가 술에서 깨고 뭐 이런 생각을 제정신이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죠. 왕의 노가 그쳤어요.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모든 일을 경솔하게 처리한 것이죠. 너무 경솔하게, 너무 급하게 처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측근의 그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 구하게 하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빨리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비의 공석을 오래 두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뽑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재촉을 하는 거예요. 왜요?
조금 있다가 뭐 할까봐. 왕이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킨 것을 번복을 하면은 어떡하나. 이것이 이제 고민했던 거죠. 왕이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왕후가 다시 그 자리를 복귀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다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그들은 쫓겨날 수도 있고 그들은 자기의 그 직책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3절에 보니까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여자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니까 임금께서는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빨리 임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리따고 젊은 여자들을 뽑도록 하세요. 도산수상으로 데려오게 하세요. 그래서 후궁을 불러다가 그 돌보는 넷이 해계에게 맡기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최대한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데려다가 더 아름답게 관리를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시리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 이때 왕이 앞에서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생각을 했었다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대신들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정치는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자기의 배를 위해서. 이 배를 위해서라는 말은 욕심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치인, 정치가, 정치꾼 이렇게 했는데 정치꾼이 정치하는 나라 정말 위험한 나라고요. 정말 안 된 나라예요. 여러분 이 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사기꾼, 노름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꾼이 정치하는 나라,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는 이런 나라.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붙어져 있는 그 대신들, 아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부는 평생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부하는 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관리자들이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 어떠한 재산이든 생명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여기에 손실이 올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 지금 현재도 정말 그 정치꾼들이 패몰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5절에서 7절 여기에서 우리가 5절, 6절, 7절을 보면 젊은 처녀들이 수산에 쫙 모아오는 중에 수산에 거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 저 한국에서 모여왔는데 그 가운데 수산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하고 같이 있는 사람. 그 수산에 거하는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가 그 무리 속에 합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렇게 밀어넣은 것이죠. 하나님 거기다가 밀어넣으니까 그 여자는 부모가 죽은 뒤에 이제 그 친척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었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으로 그 여고냐와 함께 포로로 잡혀간 기스의 후손이었었어요. 베냐민의 그 기스 사람, 사울 왕 아시죠? 예. 자,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사실은 이 모르드게도 왕족, 사울 왕 왕족이죠. 그 후손이죠. 에스더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열왕기하 24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비천한 자 외에. 자, 그다음에 15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예.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인데 여고냐와 함께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 도성수산에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라.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왕 지파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에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왕족이었다, 왕의 후손이었다, 베냐민 지파 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죠. 헤게가 에스더에게 각별한 호의를 베풀어 줘요. 이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잡혀갔을 때도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 관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지금 왕비를,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에스더에게 특별하게 호의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할 용품, 일용품을 그녀와 또 그녀에게 시종을 줘가지고 시종들에게 주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왕궁에서 아름다운 자리를 그녀에게 내주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왕비로 뽑으려고. 우리 이것은 성경 읽어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천국에서 다 나와 나갔는데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했잖아요. 자, 속해서 들어갔는데 헤게가 이 처녀를,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주장한 거죠. 몸을 정결하게 용품, 일용품 이걸 다 주고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줬다.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에다가 옮겨줬다. 이미 이때부터 뽑혀진 거예요.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달라요. 말을 안 했을 뿐이라는 거죠. 물어봤는데 뭐 기다 아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후궁 뜰 앞에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이 안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의 이 지시에 의해 그 순종을 해서 에스더는 자신이 속한 민족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지혜, 지략이었던 거죠. 모르드게는 그 여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은 그녀에 대한 소식을 매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이제 14절 여기에 이제 2장 12절 14절에는 젊은 처녀들을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 절차가 12달이나 걸렸다. 참 오래도 걸렸어. 그렇죠? 12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급하게 금방 뽑을 것 같았는데 뭐 왕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급하게 왕비를 뽑을 수다 했는데 그들은 바로 기름, 향품, 기타 물품으로 이 제의적인 의식적인 정결하는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런 다음에 자기 차례가 오면 옷과 그 장식품, 뭐 보석 이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왕하고 하룻밤을 보낸 뒤에 왕이 심히 기뻐 여기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은 다스리는 때를 위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없이 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우리는 이 지상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서 데려갈 그리스도의 신령한 신부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보실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신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왕후 후보자들이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왕께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 2장 15절에서 18절. 이 외적인 장식을 취해서 많은 것을 대부분 다 요구했어요. 뭐 달아달라 뭐 달아달라 안 하는 것밖에. 그렇게 하는데 이 외적인 장식들을 취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에스더는 달랐어요. 에스더는 헤게의 조언을 따랐어요. 헤게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 헤게의 조언을 따랐다. 한번 볼까요? 우리 잘 보셔야 되는데 2장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많이 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았다. 근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 모든 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딱 기본적인 거 해주는 것만 했는데도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테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갔다. 왕 앞에 이제 나간 거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삼았어 이제.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줬다. 에스더는 외식하는 거. 에스더는 뭐 이제 그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 이것을 위해서 많은 장식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 헤게가
해주는 대로 그대로 기본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순수한 그대로. 에스더는 에스더의 자연미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이 헤게가 다른 것을 붙이지 말고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서 나가라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어쨌든 왕은 다른 누구보다도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고 왕후로 삼고 그 여자를 왕후를 새로 얻은 왕후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왕이 온 지방에 정했어요. 이 휴일을 정하고 그날은 또 특별 사면을 했어요. 요즘에도 무슨 특별한 명절 절기 때는 특별 사면을 하잖아요. 그 특별 사면을 하고 또 세금까지 면제해 줬어요. 놀라운 그런 날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많은 예물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19절에서 23절을 여러분이 보시니까 이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도 왕의 후궁의 수를 눌리기 위한 거예요.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의 민족을 알리지는 않고 있었고 모르드게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대궐 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엿듣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이거를 듣게 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이죠.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듣게 해서 모르드게를 높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록은 했는데 또 상은 안 줬어요. 참 특이하죠. 상을 줬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엿듣게 되고 그가 그 일을 에스더에게 말을 해주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 말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조사를 하게 되죠. 그 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 암살 모의자들은 결국은 체포가 되고 신문을 받고 결국 사형에 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나라 메데바사 왕궁 그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즉시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을 살려주는데도 뭐 보상도 없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즉시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 일하시는 그 순서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그때 바로 만약에 상급을 줬다. 그때 바로 무슨 보상을 해줬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끝에까지 가서 다 보고 오셔가지고 지금의 역사를 써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 모르드게는 기다려야지만 됐고 그때는 올 것이 틀림없었다. 보상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선을 행하는 거 일을 했는데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것이 꼭 필요한 시간에 그것이 적절한 시간에 우리보다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그것이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딱 필요한 그 시간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반드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감사 기도하는데 어떤 감사 기도를 많이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사 기도가
하나님,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자기가 살 때 기도 응답해 주지 않은 것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라고 아주 시간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맞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는데 저 사람 좀 뭐 팔을 꺾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벌써 그럼 그 사람 다 팔이 꺾어졌어야 됐었고 그 사람 다 죽었어야 됐었고 또 우리가 미워하는 목사님 있으면 그 목사님 죽었어야 됐었고 그 교회 싫어요 하면 그 교회 없어져야 됐었고. 여러분, 생각만 해봐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됐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끔찍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손자를 사랑한다는데 그 손자가 장난감 가게나 어디에 갔을 때 뭘 사달라고 하는 걸 다 사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때는 요게 필요하고 이때는 요게 필요하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도 그 시점에 보상하는 것보다 나중에 보상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잠시 이 보상을 뭐 하신 거예요? 미루어 놓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은 모든 기록에, 모든 보상에, 모든 대가에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이 헤로도투스가 교수형이 그 당시에 바사에서 반역자와 반란자에 해당하는 형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우리 19절에서 23절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이거는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조사해서 실증을 얻었다.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더라.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다가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다. 그리고 기록했으면 뭐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하지 않고 미뤄놓도록 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개요할 때 이 3장하고 이 4장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계획이 있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3장에서는 하만하고 이제 왕이 이제 하만하고 왕이 지금 이제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뒀다. 여기에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은 2장과 3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 시간의 공백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중요 인물이 여기 1절에 나오는 거죠. 그가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인 것이죠. 왜 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이후에 이 역사를 보면은 왕의 손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왕의 손길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그렇게 하는 그 손길 뒤에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손길이 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만은 아말렉 왕가의 후손인 아각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가의 후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말렉. 원수지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 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죠. 에스더는 아말렉과의 이 기록된 마지막 싸움을 말해주고 있다. 이게 대대로 싸운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하만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이 마지막 싸움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경을 집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몇 구절만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2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다음에 역대상 한번 보실게요. 역대상 4장 43절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도록 되어져 있었었는데 결국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이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2절에서 6절은 여기에 보면 왕명에 의해서 하만은 왕 다음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음모를 밝혀내서 왕의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는 어때요? 아직까지 그냥 그 궁궐 문 앞에서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되나 이것만 이제 열심히 지켜보고 그 에스더에게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죠? 조언을 하고 이제 그와 내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가 누구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에게 거기에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특별히 이 아말렉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완벽하게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그 원수에게 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모든 두려움 위에 높이 더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이 율법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는 것은 금했어요. 이 동양, 이 동방의 이 군주들은 종종 그러한 경배를 요구했어요. 왜요? 왕을 뭐라고 생각한 거죠? 왕을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했어요. 모르드게의 이 친구들은 하만 앞에 잘 보이려고 모르드게의 이러한 이 태도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저렇다 저렇다 왜 안 하냐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계속 지적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이 하만은 또 이기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옆에서 지적해 주고 근데 또 자기가 직접 모르드게를 봐도 그렇고 기분 나쁜 거죠. 이 모르드게의 당돌한 이 태도가 이 하만을 점점 더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승질나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나빠 죽겠는 것이죠. 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처리해도 될 건데 그 얼마나 이기심이 컸고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 이를 멸하려고 하는 음모를 꾀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사탄이 하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의 혈통을 다 끊어버려서 앞으로 올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누구였었냐면 하만이었었다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부터 11절 여기에 보시면은 하만의 이 첫 번째 단계,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1단계.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였냐면 제비를 뽑아서 대대적인 처형의 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다 죽일 이 처형의 날,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일 날을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었었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그 날은 그 해에 그 한 해가 있을 때 그 한 해의 마지막 달, 우리말로 말하면 12월 달, 그리고 12월 달 중에서도 거의 끝날쯤 그런 날로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요. 예, 아하수르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그러니까 12월 곧 아달월을 얻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12월이 됐다는 거죠. 지금 몇 월이었어요? 니산월 1월이에요.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년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1년 동안 모든 일을 다 해서 결국은 12월 달에 처형을 하는 날로 제비를 뽑게끔 한 것이죠. 여기에서 제비를 던지는 것은 인간이 던지지만은 그 날이나 날짜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그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한번 에스라 4장 12절 한번 봐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봐봐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이 아하수의 왕에게 가서 이제 아뢰면서 이 사람들은 없애야지 된다는 이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을 좌절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비를 뽑았는데 1월 달에 뽑았는데 1월 달에 해버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뻔한 거죠.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만약에 1월 달에 얘기를 다 하도록 날짜가 뽑혀졌다고 그러면 무슨 에스더가 손을 쓸 시간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이 제비가 12월 달에 뽑혀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단하신,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잠언 16장 33절에서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모든 일을 작정한다는 이 작정은 결정을 말하는데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인이 지금 제국에서 아주 위험스러운 존재다. 거짓 보고하는 거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언제나 뭐 하는 거예요? 거짓 보고. 이게 난무하는 거죠. 지금도 세상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인이나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들은 지금도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만은 이 왕에게 유대인에 대한 아주 선동적인 보고를 왕 앞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 왕국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위험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계속해서 뭐하는 거예요?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왕은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명하라고 말해 주세요라고 막 계속 다그치는 것이죠. 아까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켜야 된다는 것을 막 다그치는 것처럼 메대 바사의 법에 의하면은 이 조서는 한번 공포되면 변개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까 왕비를 말하는 것도 왕비를 폐위하고 나면 철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의 자극제처럼 이 하만은 왕이 헬라의 패바에서 크게 줄어든 이 왕의 이 부고에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하겠다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하수에르 왕이 헬라하고 싸우다가 전쟁을 하다가 그 창고에 있는 돈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패했기 때문에. 그 돈이 빠져나간 돈을 자기가 채워 넣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자기가 기부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르는 수많은 무고한 남녀 아이들을 하만의 이 오만이라는 이 재단에다가 희생당하게 하는 이 죽음의 조서에 그의 반지를 가지고 인을 꽝 찍어버리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11절은 그 살육에서 취한 돈 하만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사탄에 쓰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년 동안에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기 위해서 기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그 기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역사를 써가시는데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도 때로는 이렇게 어떤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더 높이려고 나를 거기에다가 두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처형해라
하는 이 명령, 이 사본이 이게 다 의인이 찍힌 이 사본이 저한 나라, 온 나라에게 아주 신속하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2월 13일이 대학살의 날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왕궁에서는 아하수에로하고 하만이 편안하게 앉아서 술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합시다,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성 안에는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3장 마지막 말씀, 3장의 마지막 그 성경 구절은 아주 의미심장하죠. 수산궁은 어지럽더라. 유다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 또 이 무자비한 학살 계획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다. 한번 볼게요. 예. 예. 첫째 달의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 간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을 쓰고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그러니까 1월 13일 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에 그 조서를 역돌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월 13일에서 12월 13일 꼭 11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라. 죽인 사람이 가서 그거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참 놀라운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 보세요.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 날을 이제 준비하게 하라 했죠. 자, 15절 보세요. 역졸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술잔을 거나하게 편안하게 둘이 앉아서 왕하고 앉아가지고 한잔하시오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술잔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도사는 지금 어떻다? 이 수산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지럽더라. 자, 이제 이 3장의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말씀에서 수산은 어지럽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앞에 우리 에스더 8장 15절 자, 한번 볼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더라. 야, 수산성이 어지럽더니 나중에 가니까 수산성이 다 기뻐하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도 이 무자비한 학살을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이 계획에는 다 반발했었어요. 여기에서 때로는 모든 군중들이 잘못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왕하고 그 높은 사람, 왕 다음 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는 이 잘못된 소수, 이 사람에 의해서 백성들이 지금 소란스러운 것이죠. 완전히 어지러운 것이죠. 근데 개인이든 민족이든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왕의 이 조서가 공포되어지고 발송이 되어지니까 이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써가는가. 이거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를 요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밀하고 조밀하시고 빈틈이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요렇게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은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 모르드게하고 이제 왕후가 뭘 하게 되는 거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하고 이제 에스더가 대화를 하는 것이 4장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4장으로 가면 4장은 이제 에스더, 왕후 에스더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4장 1절에서 3절, 4장 1절에서 3절은 이 소식이,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는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은 물론 믿지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다스리는 곳에는 늘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드게는 애곡하는 사람의 이 옷을 입고 울면서 성을 가로질러 대궐문에 이르는 것이죠. 성을 가로질러 가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베옷을 입고는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이 미워하는 주요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고난을 당하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모르드게는 얼마나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구나. 이걸 생각할 때 모르드게의 민족이 이 직면한 이 운명은 어쨌든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자기 생각할 때 나 때문이다. 이거를 생각할 때 이 모르드게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나 때문에 무엇이, 우리 가정이 고통을 당한다. 이러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다음 4장 이제 우리가 4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관례에 따라서 왕궁에 있는 자신의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왕비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종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죠. 옷을 가져다 입혀서 왕 앞에 베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왜 목숨을 잃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 번민을 숨기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이 시종이었던
이 하닥이 그에게 이르러서고 왜 계속 애곡하는지를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이래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의 직분을 이용을 해서 에스더의 이 민족을 위해서 중재하라 이라는 말, 그리고 왕의 조서, 이 왕이 내린 조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조서가 왕후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했겠죠? 자, 10절에서 12절 보세요. 이제 에스더는 초청이 없이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중대한 범죄고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가르쳐 주죠. 모르드게 역시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드게도. 그렇지만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이 더더욱 위험천만하게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모르드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다. 그녀가 왠지 그의 신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30일 동안 나가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모르드게도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4장 한번 보여요. 예, 4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요. 다 알고 있지만 이때 너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에스더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준 거예요. 이것은 이 뒤에 내면에 나타나는 것을 읽어보면은 결국은 모르드게는 하나님 의지하고 왕에게 나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이 상황 설명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너가 왕비이지만 유대인이 죽음을 당할 때 너도 피하지 못한다. 그녀가 지금 행동을 취하기를 거절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데 너는 멸망한다. 그녀의 백성을 구원할 이 기회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궁에 집어넣었다. 이 14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우리 중에 에스더와 같은 지위에 오를 사람은 물론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성도는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당할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중요할 역할이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지 돼요. 예, 우리 15절에서부터 이제 이 17절에는 보시면 15절에서 이 17절 여기에서 에스더가 드디어 마음을 굳게 정하지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3일 동안 함께 금식하자고 하죠. 여기에 기도란 말이 안 붙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여자가 이 왕비가 왕 앞에 나갈 것을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유명한 이 영적인 고백, 왕궁의 법의 명백함, 왕궁의 법이 아주 분명하게 있잖아요. 나가면 죽는다. 왕의 마음에 이 불확실함, 왕이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앞에 있었던 왕후가 어떻게 폐위가 됐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위험이 크고 분명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나의 의무를 소홀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나의 안전, 나의 모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즐거이 단호히 내 자신을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숙명주의가 아니라 낙천주의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특히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담대하고도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의 호리, 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가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갈 때 왕이 잡고 있었던 이 홀이 에스더에게 내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에게 내밀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시련 속에 있습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지금 자기들 민족이 멸절될 위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 친척을, 우리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질 것입니다. 이거 믿고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떤 시련의 강, 환난의 강, 고난의 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여기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건너가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귀한 신학원생들 아버지가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가정, 이웃, 친척, 나라, 민족을 살리는데 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귀한 성도, 귀한 신학원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